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183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귀한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위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내려워 주셔서 메마르고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적시움을 받은 충만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걸어갈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첫 시간을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니 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시며 주님이 앞서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가 처음 영국 맨체스터에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을 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가서 집을 구하여야 할지, 어떻게 저희 가정이 가서 잘 정착할지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공부할 저희 대학교에서 장소를 빌려 모이는 한인 교회가 있어서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영국에서 참 20년 넘게 산 목사님과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맨체스터라는 곳을 전혀 몰랐음에도 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임시로 거처할 집을 저희에게 제공을 해 주시고 또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가서 저희를 도와주어서 또 보증을 서 주어서 바로 집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희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할지, 심지어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지 아주 상세히 옆에서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루에 필요하면 몇 번씩 와서 목사님이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과 한인교회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막막한 영국의 이 맨체스터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지 참 상상하기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살 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도와준다면은 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힘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처음 가도 누군가 옆에 도와준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이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설레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홀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동행. 신앙생활은 홀로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중에 여전히 세상을 홀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함께 나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홀로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순례의 여정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의 동행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 십자가를 하루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사도 요한이 이 긴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단순히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떠나가시면 제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6장 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쫓겨나게 되면 참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때가 이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일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게 될 제자들이 오늘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참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내가 떠나갈지라도 너의 옆에 너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라. 내가 보낼 성령님과 동행하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돕는 보혜사가 함께 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넘어 그들의 심령과 마음과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그들과 동행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지 함께 묵상하면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께서 들려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하시고 변화산상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고 또 12제자들을 오병이어전에 불러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에게는 주의 말씀이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맛집 찾아갈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여행할 때도 보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딱 가지고 가면은 정말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언어의 장벽도 넘었습니다. 예전에 유학을 갈 때에는 제가 갈 때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곳에 사는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유학 갈 때도 예전과 같이 사람이나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신입생들이 교회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교회도 찾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다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스마트폰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어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 주의 성령님과의 동행이 더욱더 깊어지셔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고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면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 세상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세상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원어로 엘랭코라는 단어로 어떤 것의 실체를 드러내고 폭로하여 옳고 그런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죄를 밝히 보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주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두운 눈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죄를 밝히 보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보게 되고 심판의 길을 피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은 노안이 올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눈은 노안으로 어두워질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은 날마다 더욱 밝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신앙이 깊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밝히 보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열어 보여주시는 새로운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주님의 지혜를 누리고 성령의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걷게 되며 세상의 악한 것들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의 동행은 주님의 인도를 누리는 삶입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장래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갈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누렸습니다. 참 얼마나 이 귀한 인도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저녁에 그들이 머물 장소에 불 기둥이 떠올라 어디에 머물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성령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비밀을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할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 앞에 세워주신 그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며 사역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는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3.11 전도운동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셔야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귀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삶,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세상을 밝히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날, 또 충만한 날, 영적인 봄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고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주님,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여 주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충만하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과 동행할 때 주님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밝히 보여주는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혀진 영안의 눈을 열려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온전히 보며 특별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진리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여 삶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밝히 보며 주님의 인도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유아 아이들 세례를 위해서 우리가 5명의 가정을, 5가정을 만나고 우리 6명의 아기들을 위해서 함께 모일 텐데,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린 6명의 아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오늘 특별히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